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냐 자랑이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과 이제 예수님과의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리새인 신학자하고는 세금 논쟁을 하셨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신학자들과는 부활 논쟁을 하셨고, 율법사들과는 이제 계명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신학자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뜻인 거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고 예레미야죠. 그런데 스스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 스스로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느냐 하는 거죠.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고 권력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앉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시는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왜 앉았을까? 돈 때문이죠. 칭찬 때문이고 인정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은이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은 없었습니다. 금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중세교회로 돌아가면, 오늘날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세교회로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이 생깁니다. 금이 생기죠. 근데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세속적인 축복은, 인간적인 축복은 생겼지만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죠. 왜 그러냐? 중세교회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축복으로 바꿨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야망의 것으로 다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축복으로 바꿔지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돈이 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뭐냐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자,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말이 곧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말이 곧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걷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은 곧 실제입니다. 말이 곧 행동이고 말이 곧 실제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아 내 마음 가운데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이냐? 그 신앙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지금 똑바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면 말은 곧 실제가 됩니다. 말로서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이 곧 행동이 되고 말이 곧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앉고, 돈이 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이제 보자는 거죠.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행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율법이 가지는 최종적인 기능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 앞에 서게 되고, 모세의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게 되고, 돈 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은
경문을 넓게 했습니다. 이 경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다시 어제도 봤는데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마지막 문장이 그것입니다. 경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여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보자기에 싸서 손목에 매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보죠. 이게 정말 그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그게 아니죠. 손목은 뭘 상징합니까? 손은 뭘 상징합니까? 손은 행동을 상징하죠. 행동. 너의 행동이 말씀에 기초하라는 뜻이죠. 이마는 뭘 상징합니까? 생각을 상징하죠. 너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동이 말씀에 기초하고 너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경문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경문을 넓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손목에 매단 경문을 못 볼까 봐서 그게 걱정돼서 경문을 점점 크게 만듭니다. 나를 좀 보라 이거죠. 내가 이만큼 종교심이 깊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 날 좀 봐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고, 믿음 좋다는 말 듣고 싶은 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이제 듣고 싶어서 날 좀 봐라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영혼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겉모습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내 영이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아무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꽁꽁 싸매두고 있는 그 내면에 선한 동기, 의로운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깊은 내면,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외치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소록도로 들어가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병 환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피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요. 저 사람 좀 기도가 필요해. 그러나 진짜로 신앙 좋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이 병들고 거짓된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 신앙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광고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사건건 모든 것에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냐 자랑이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뭐죠? 은혜의 반대말은 자랑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은혜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근데 은혜와 자랑이 왜 반대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축복의 문제, 나의 운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종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은혜의 종교고 감사의 종교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았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진실된 감사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애를 써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힘, 나의 힘, 내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해서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고 애를 쓰며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애를 쓰며 봉사하려고 하고 애를 쓰며 헌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지죠. 사람은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물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감사한 건 다 입술에 나오는 형식적인 감사죠. 근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는 도움,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부의 힘,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랑이 생기죠. 내가 했다 이거예요. 금식했다 이거죠. 10년 동안 봉사했다 이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이거죠. 자랑이 싹 트니까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나 고생했으니까 돈 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과연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그리고 육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니까 내가 뭘 원하게 되냐면 거룩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내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행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의 DNA를 받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에다가 예수의 DNA가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럼 아담의 DNA도 나한테 있고 예수의 DNA도 나한테 있으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죄 앞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혹시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나는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왜 자꾸만 죄를 짓는가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거를 자책해야죠. 나는 죄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나는 도대체 왜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가? 그거를 자책해야죠. 나는 신앙생활이 자꾸만 엉망이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자꾸 그것에 실패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왜 주님과 성령과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가? 교제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자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자랑이 생기게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께 모든 걸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거지가 되어서 성령께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거지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거지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은혜만 있을 뿐이고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랑은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나한테 그 해답이 없고 누구에게 해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냐면 예수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싸움,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내부의 힘 가지고 나의 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 앞에 자꾸만 서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모세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게 되는 그런 나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외부의 힘, 내 안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의지하고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싸움을 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의지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